4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높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대 대통령 후보에 공식 선거 기간이 되었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니까 선거 복도에 대통령 후보가 15명이나 붙어 있었습니다. 역대 최다 후보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통령 선거 벽보가 너무 길어서 붙이는 장소도 찾기가 참으로 어려울 지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대통령이 필요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더 같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16절에 보지만 정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되면 자기를 챙기고 자기 주변의 것들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내 생명까지 포기하면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겠다고 하면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도 편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바사, 바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일어났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 아멜렉 사람 하만의 주의를 높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3절에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였는데, 유일하게 유다 출신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것이 괘씸했어요. 그래서 에스더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저놈이 나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 그래서 분노하고 노하여서 어떻게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멸하겠다고 그렇게 왕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민족은 모두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유대 민족이 이 당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깨닫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도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에스더는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호칭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결정할 때, 이 정경을 결정할 때 에스더를 성경에 포함시킬 거냐 하지 말 거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에스더는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에스더를 성경 66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에스더가 66권의 정경에 포함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를 알면 우리들이 수긍이 갑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나야만이 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에스더를 통하여 유대민족을 어떻게 위기에서 구원하는지 살펴보고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바로 조카 이 에스더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어요. 삼촌 모르드게는 이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딸처럼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우리가 에스더 2장 17절을 보면 삼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조카였던 에스더도 포로로 삼촌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에스더 미모가 너무 탁월해서 에스더가 그 당시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여자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출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네. 대답 안 해야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에스더가 왕으로만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왕후가 된 에스더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가 유대민족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어떤 자리로 높아지면서 출세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재능, 어떤 탤런트가 있어요. 또한 우리들이 어떤 물질을 많이 소유합니다. 그 자체로는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있죠. 우리의 가진 것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연결될 때 그래서 나온 말이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몇 년 전에 유행했고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축복의 통로가 정말 한국교회에서 유행처럼 번졌는데 점점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요새 봐보십시오. 어떤 교회들이 축복의 통로를 강조하고 있는지. 이제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꺼내는 목사나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는 좋았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내 자리를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봐도 5년 전, 10년 전에 말해도 한국교회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많이 돌았는데 지금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고민해,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좋았던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시작했는데 왜 갈수록 줄어들고 사용하지 않는가 고민하면서 논문을 쓰면서 설문지로 조사해 봤더니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온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청지기 신앙 고백이 너무 약하다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데, 내 재능을 하나님이 맡기셨고 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청지기 신앙 고백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의식 속에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기한테 오면 다 자기 것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기부 문화는 청교도 신앙을 통하여 기부 문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청교도 신앙을 통하여 내 가진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부 문화가 시작되었고, 이도 청교도 신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들이 다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기부하는 이 신앙이 그 사회의 기독교 문화가 되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떠들어대는데 너무나 이 기부신앙, 기부 문화가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고 신앙이 제일 열심인데 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이 기부 문화가 약한지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청지기 고백이 없다 보니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 한국교회에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청지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왜 대답 안 합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때는 안 하더라도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청지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청지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정말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에스더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한다고 직접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삼촌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것보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어떤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내 삶을 간섭하고 내 삶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때가 더 많더라 이거예요. 최근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오히려 새벽에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장로님도 그걸 더 자신의 삶의 연륜과 경험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셔요. 근데 그거 오히려 그 메일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목회는 이렇게 해라고 저에게 권면하는 느낌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오늘 8절에 보면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법이 나와요. 그 당시 바사의 법 뭡니까?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드게는 봐보십시오. 14절에 에스더에게 잠잠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다인으로 이제는 커밍아웃 해라는 거예요.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는 그 선출할 때는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이제 모두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야, 너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혀라는 거예요. 커밍아웃 해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왕궁에서 왕으로 있는 것보다, 그래서 네 목숨 혼자 사는 것보다 유대인들과 함께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귀한 줄 알고 당당히 유다인으로 커밍아웃, 자기 자신이 누군지 밝혀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영신 목사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 귀한 줄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커밍아웃 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이 저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위기예요. 목사인 제가 봐도 위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지 저도 무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숨기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선의 변수가 샤이 보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걸 들을 때 샤이 보수? 보수들이 요새 샤하나? 그래서 샤이 보수라고 하나? 그래서 찾아보니까 숨어있는 보수래요. 그래서 요새 숨어있는 보수, 이 샤이 보수들이 대선의 변수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냥 숨어있는 보수라고 하면 되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영어 쓰는 걸 좋아해서 샤이 보수, 샤이 보수, 나는 요새 보수가 샤늘해졌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똑같은 현상이 교회도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내가 당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샤이 그리스도인들,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렇게 샤이 그리스도인, 뭔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쓰는구나. 그래서 혹시 우리도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교회가 조롱과 비난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고 세상에 어디 모임에 가서도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못하는 샤이 그리스도인,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는 뭐냐? 그건 기회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밝히면 내가 손해가 생길까 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뭔가 피해가 생길까 봐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보다도 자신의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이 뭔가 피해를 입을까 봐 어디 가서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고백을,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이 기회주의 신앙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설사 나에게 좀 손해가 오더라도, 설사 내가 나에게 좀 피해가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소중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난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히 밝힐 수 있는데, 교회에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언젠가 집사직분은 받은 것 같은데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 모임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정말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느 곳에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가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에스더도 처음에는 진짜 주저주저했습니다. 세상법에 갇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힘들다고 삼촌 모르드기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11절에 나와 있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냐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살려면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해요. 근데 해필이면 우리가 11절 후반부에 보면 또 한 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스더가 하나님께 이 왕에게 부름받지 못해서 나아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에요? 30일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삼촌 힘들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삼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극복했느냐 이거예요. 16절에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제안합니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여러분 완전 금식이죠. 음식만 먹는 것이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물까지 먹지 않는, 이것이 최고의 금식이죠. 그러니까 삼촌도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3일 동안 금식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우리의 뭔가 장벽이 가로막았을 때는 기도 외에는 다른 요가 없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에스더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에스더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위의 자리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하나님 채워주세요,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함께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진짜 믿음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정말 초신자예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초신자가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오늘 너무 좋았는데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신자니까요. 아직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할 수준의 사람에게 이제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포기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그래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너무나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이중표 목사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을 별세의 신앙, 별세의 믿음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신교회가 처음에는 옥하는 목사 사랑의 교회보다 지금도 책에 자료가 있어요. 성장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이 하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별세의 신앙을 강조할 때부터 교회 성장이 주춤해버린 거예요. 많은 장로님, 많은 성도들이 이중표 목사님 교회를 키우려면 자꾸 포기하라, 생명까지 포기하라 이러면 교회가 잘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건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이중표 목사님 그래도 이 시대에 교회를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자, 그런 교회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벌려라, 채워주겠다, 이것이 훨씬 사람들을 모으는 일에 효과가 있다는 거 나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아요. 저 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성경을 수십 번 읽어봤지만 진짜 진리는 자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 이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만 기도했지, 하나님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에스더가 봐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도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바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대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2장 1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100세에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 이삭이 낳아서가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들이 무엇에 더 초점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강조하고 그 믿음이 위대하다고 했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강조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보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들어왔습니까? 아브라함 오면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떠오르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아서 아니라 100세에 낳은 아들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기도예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개혁을 외칩니다. 그리고 요새 독일과 유럽과 스위스에는 한국 목사님들이 바글바글하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니까 독일 가서 루터를 만나봐야 돼, 스위스 가서 쯔빙글리를 만나봐야 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돼. 유럽만 다녀오면 이 땅의 교회들이 개혁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여기저기서 세미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미나만 열면 한국교회가 개혁이 됩니까? 저는 오늘 에스더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이 땅에 진정한 개혁이 일어남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저 같은 목사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또한 성도님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죄를 범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에스더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노임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한 목사와 성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갈등은 더 커지고 조롱과 비난이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포기했느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간증을 안 좋아하는데,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만큼 받았느냐만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포기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얼마만큼 축복의 통로가 되었느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성가대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좀 뭐 좀 도와달래요. 내 포기 싫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 그럼 우리 아내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죠. 해필이면 이때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도, 부부 사이의 좋은 관계도 서로를 위해 때로는 자기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야지만이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것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우리의 자신을 것을 채우는 것에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짜 맡겨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얼마만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 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